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평강의 왕이시며 저희들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통해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무한하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지금 이곳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면서 사단마귀 유혹에 못 이겨 재물의 욕심, 걱정, 근심과 두려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백성들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국민은 헌법의 정신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재판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에 따라 지혜롭게 국민의 분쟁을 잘 중재하게 하옵시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서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식어가는 신앙,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부흥의 불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가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돌아봐 주시사 곧이어 진행되어질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건재단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름 캠프에 모든 지교회들이 관심 갖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재건재단에서도 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어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세임 주시사 여름 성경 캠프 기간을 통하여 성령님 임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고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도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고로 인하여 재활 치료 중인 환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땅을 회복시키시사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다시금 모두가 힘을 합쳐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어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며 목회사에게 큰 비전을 성취하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특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늘 사모하며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진리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이 초청 선교 보고를 나눕니다. 예배 중에 있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새세명 축제를 위한 3차 태신자 봉헌이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직 태신자를 봉헌하지 않은 분은 8월 13일 주일에 제3차 태신자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7월 중에 다음 세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서울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연합 성경 캠프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총회 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청소년 캠프는 외부 교단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는데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 원주 연세대 캠퍼스에서 유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소년 캠프가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총회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스펙타클 처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건 영북계 김승우 목사님이 강사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또한 총회 청년부 2차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조치원 송익대 국제연수원에 있는데요. 본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리더들을 위한 사전 수련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총회 청년부장인 관계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가오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또 반가운 얼굴 보이네요. 우리 이웅성 교사님 가족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죠. 오랜만에 뵙는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헛되이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목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열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 기업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쓸 것들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하시되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선한 친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할 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예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할 텐데요. 주부에 이제 뭐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선교사님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PPT 화면만 나갈 텐데요. 목소리로만 이렇게 듣고 또 현장에서도 이제 선교사님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또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선교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복음이 먼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정도의 의미로 선교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을 유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의 선교,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을 수평적인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대부분 선교하면 그런 수평적인 의미의 선교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수평적인 의미의 선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선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제자들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동시대에 다른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죠. 그것은 이제 수평적인 의미의 선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라.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는 그 1세대에게서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이죠.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에는 수평적인 의미의 선교와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의미의 선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처음에 이제 수평적인 그런 의미의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제 이곳에 성서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겠죠. 언제 세워졌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 성서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수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성서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이제 대련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틀어주시고 음량은 이제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대련에 이제 대련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같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간지 만으로 15년이 지났고 올해로 이제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산교회 옆에 있는 그 동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16년 전에 이제 중국 대련으로 갔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나, 제가 파송 이제 받아서 처음 갔던 그날을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16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전도사 직분으로 이제 허위 단신으로 혼자서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중국인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조선족 아니고 이제 한족인데요. 중국인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는 그 해에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이제 하나 낳아서 지금 제 아들이 저기 나오네요. 제 아들 혼자 가서 이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만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조선족 분들인데요. 한 7, 8가정이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부러운 것인가?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이슬람권에서나 아니면 공산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 우리가 한 주라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고 한번 소망의 대상이기도 한 것인데요. 가장 부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늘도 막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연행해 가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마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오늘 비가 와서 너무 불편해서 오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그런 마음의 갈등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고 또 막 감옥에 갇히고 또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또 좋은 환경을 갖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막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 그것이 부러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진짜 이제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왜 부럽지? 왜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지, 당연히 찬양해야지, 왜 그게 부럽지?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 있는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슬람권의 나라도 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나오면 찬양할 때 제 있는 힘껏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원래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아주 낮은 음에 아주 적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조그만 큰 목소리라도 목이 잠기고 이렇게 목이 막 쉬고, 옆에서 목사님께서 원래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부러운데, 목소리도 좋으신데 목소리도 크시고 이렇게 막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더 큰 목소리를 한번 불러봐야지 따라하다가 목이 너무 아픈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한 주라도 그렇게 마음 놓고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다. 부름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요, 얼마 전에 또 한 가지 법이 이렇게 또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는데요. 반간첩법이라는 이 법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조항들이 더 추가가 되고 7월 1일부터 더 강력하게 그 법을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중국인이든 또 외국인이든 중국 내에서 어떤 그 시위에 참여를 하든지 그리고 그 시위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촬영을 하든지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인터넷에 그 민감한 문제, 그런 대마 문제나 그리고 또 인권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를 검색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중국 땅에서 선교 활동,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 이제 간첩법으로 처분하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7월 1일부터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 이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중국에도 삼자교회를 들어보셨죠? 삼자교회와 또 가정교회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데요. 삼자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의 그런 허락하에서 그 지시하에서 교회 이제 건물을 이제 가지고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자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산당의 그런 명령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시진핑 정부를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이렇게 교만하게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그 정권을 한번 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손보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 옆에 자기의 사진을 이제 달아놓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어떤 지역에서는 다 떼어내고 국기를 달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십자가는 세우게 해주는데 반드시 그 옆에 국기를 세우게 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전에 먼저 당에게 충성하라.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 위에 공산당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을 당에서 요구한다면 나는 이제 삼자교회에서의 그 목사직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래도 숨어서 이렇게 장소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이지만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목사직을 내려놓고 가정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중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원래부터 18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은 어떠한 종교든지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 이하의 그 아이들은 장래의 미래의 공상당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상당원은 공상당이 신이지 자기가 신이지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이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세 이하의 그 자녀들은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전에는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묵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는 삼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도 많고 수백 명 또 막 일부 2부 나누어서 1000명 이상도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절대로 18세 이하의 자녀들은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교회 몇 미터 근처까지도 가지 마라. 그런 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삼자교회 안에서는 이제 자녀를 교회를 절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공안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교회에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들어온 것을 용납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공안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삼자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에서는 이제 그 주일학교가 다 폐쇄가 되어 버렸고 한 명도 어린이들은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말살을 하고 오직 이제 당을 이제 신격화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신격화 하려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그 땅에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중국 땅에 그 신앙이 이제 몇 세대만 지나면 그 땅에서 하나님 완전히 그런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나라든지 한 번도 그 핍박 앞에 굴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교회를 이 땅에 그 핍박하는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복음은 끊을 수 없다는 거. 교회를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또 가정교회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당국의 그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도 부탁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제 두 가지를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도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경고 정도 줍니다. 다시 모임하지 마라. 이 모임 폐쇄하라. 이제 하고 그 경고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이 목사고 선교사로 이제 중국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그 새로운 법에 의하면 그냥 추방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첩 혐의를 받기 때문에 엄정하게 아마 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를 반드시 찾을 것인데, 그 시범 케이스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추방은 당하지 않을 것 같고, 간첩 혐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당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예배 처소를 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셔서 공항의 눈을 또 감겨 주시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이웃들이 신고하지 않도록 우리 예배 처소가 안전하게 좀 보존되어져서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 대령교회가 또 존재하면서 후손과 후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배의 추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전수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교회도 이런 수평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져서 우리 성서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서교회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두 번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 태어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어떤 존재의 목적, 이유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좋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도,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어렵고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당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태로운,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이 아수르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강팍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좋은 복음만 전하면은 누가 여러분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그들을 향하여서 뽑고 버리고 폐하여 버리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설하여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는요 참으로 힘든 것이죠. 특별히 시대적 상황이, 그 징계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포로 시대를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너희들이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어떤 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텐데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70년이 지나야 그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요 한 2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실제로도 어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리고 아이여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 힘센 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나라를 싫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견디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봐도 이 모세 같은 경우도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모세가 한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저기 이 부족한 저에게, 말할 줄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모세도 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지나치면 불순종이 됩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레미야나 여호수아나 베드로가 죄인인 줄 모르십니까? 그들이 부족한 줄 모릅니까? 그들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선지자로, 전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시고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이 시대적 상황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된다는 거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는 말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사오니,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네가 전하는 게 아니야. 물론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통해서, 말할 줄 모르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말할 줄 모르지만, 어눌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마산에 있을 때에, 이제 마산에서는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할 때는 아니고 이제 평일에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한 교회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이제 그 시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번을 보고 나서 그 남편분에게 이제 이런 인사를 했죠. 이제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교회에서도 한번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못해 나기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시가 심한 중국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물론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 올해 초창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위하여서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3명을 정하고, 또 이제 멀리 있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멀리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 대상자로 이렇게 3명을 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로, 성토교회로 전도할 전도 대상자, 교회로 인도할 대상자를 3명을 정하여서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교회 전도할 대상자가 5명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70명 예배 드리는데 70명이 곱하기 3 해보십시오. 그럼 몇 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야 됩니까? 3, 7이 210명이 돼야 되거든요. 5명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가족도 다 믿고 내 주위에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네 주변에 네 가족들이 예수 다 믿고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너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은, 가족 중에 없으면은,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없으면은 여러분 길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찾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취미 활동 왜 하십니까? 시장에 다니고 하는 일들 왜 하십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 하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직장을 다니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전도할 때 상자를 찾아야 되죠. 취미 활동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면서 누가 전도할 사람 없나,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 없나 찾으셔야 되죠. 시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냥 오고 안 오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적어내세요. 교회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잘 말도 잘 못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입술에 나의 말을 넣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이 하반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세워서 정말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토교회도 대령교회도 여러분 이 지상 위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중국에 있는 그 대령교회, 또 많은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열정에 비하면, 그들의 열심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를 하나님의 그 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이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토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변명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성토교회와 대령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